부흥을 위한 금요기도의 두 번째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항상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현실, 내 영적 현실, 영적 상태.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일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소아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데 라우디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고 원하노라. 네가 이제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무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게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또 부족한 게 없다,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우디게 교인들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주님 판단이 정확할까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내 믿음 좋지 이만하면 괜찮지 내 판단이 정확할까요? 주님 판단이 정확할까요? 여러분, 이 라우디게 교인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연이 부족한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거 아닌데 또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사명 감당의 능력은 부족하고 애매한 상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자기들 부자라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배고픈 상태. 예수님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금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따라 회개하라.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라. 사랑하니까 책망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깨달으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 듣고 열심히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부흥이 필요한 이유, 왜 부흥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보여줍니다. 쭉 이제 그 내용을 다 보셨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을 올라 크게 변화되신 놀라운 환경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홉째 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귀신들 말 못한 아이가 왔는데 예수님이 아홉째 자된 고자는 못 고쳐주고 귀신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 보세요라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민자의 능치 못함이라고 쫓아내 주십니다. 쩔쩔매고 못한 예수님 한마디에 쫓아내십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런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아, 예수님은 그렇지 뭐 예수님이 하지 우리는 못해 하고 끝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나요? 여러분, 이 아홉 제자들은 전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행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능력을 주셨고 능력대로 귀신 쫓아낸 행했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을 주시니라. 실제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능력을 행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사명한다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패한 아홉 제자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모습들이 아닌가요? 전에는 능력 있게 했는데 지금은 능력 행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했는데 지금은 어떤 뭐 해결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교회가 뭐냐고 성도 뭐냐고 망신당하고 있는 그런 상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참 중요한 것은 이 아홉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우리 뭐 다 하고 하지 않고 물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이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실천을 못하였나이까? 우리 왜 실패했나?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걷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승낙상을 간다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데서 못하는 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차이예요. 공부 못하는 녀석은요 안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하기 열정인 사람은 물어봐요. 구해요. 이 아홉 제자 모습이 전에는 능력이 있어서 했다가 지금 못한다, 이걸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연약 부정 알고 주님께 그 해결자가 원인을 묻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뒤에 찬양할 때 앉아서 뒤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뒷모습 보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 밤에 나온 분들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뒷꼭지만 봐도 이쁘더라고. 뒷꼭지 봐 이쁘다가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거, 하나님 이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의 그 한절하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한 겁니다. 이걸 하나 물어봐야 대답이 나와요. 만약 이때 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고 에이 우리 뭐든지 틀렸네, 뭐든지 안 됐네, 열심히 하시면 하고 안 물어봐서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실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 대답 얻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역했을 때, 쓰러질 때 물어본 대답을 신앙유산 믿음의 비결로 물려주세요. 믿음 약한 믿음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내 비결을 남겨주세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삶도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냐.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이. 이 한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다.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번 경우에는 종류가 다르다. 제자들은 과거에 경상한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귀신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 안 된 겁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능력 주셨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실제로 경험으로 받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됩니까? 이 귀신이 왔을 때 그래 지난번에 이렇게 됐지 하고 자신을 가졌는데 해보니까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첫째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문제와 사건은 차이가 있다. 모든 문제 사건은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사건과에서 승리하는데 다른 상을 승리 못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하는데 다른 게 해결 안 됩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다음 문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이상했는데 다른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전에는 이만큼의 능력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안 돼요. 지난번 어려움은 이만큼의 믿음을 했는데 지금 이 당 문제는 그때 그 믿음과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과 사건마다 다 종류가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을 박해받을 때 교회의 말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있더니 빌 다음에 응답가 왔습니다. 이 빌기 다음에 하는 말이 기도를 마쳤다는 뜻이지만 빌기를 다하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박해를 받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성령 주면 이 사도행 4장에서 제2의 오순절을 부르는데 또 주실 이유가 있냐고요. 이번 경우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기도해서 기도 분량을 채워서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어려운 문제, 사명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각 문제, 사건, 일마다 필요한 믿음과 필요한 기도가 다 다르다고요. 이 수치로 말할 거는 예를 들면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열흘 작정기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안 돼. 한 3주 해야 되나? 전에는 하루 금주였는데 이제는 한 3일 금주. 물론 이거 수치로 따지고 아니지만 이해를 얻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만났던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종류가 다르다. 이아에게 들린 이 귀신은 전에 상대 귀신과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병드는 것은 귀신들로 했다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이 뭐 다 귀신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귀신들도 종류가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하는 그 능력도 달라진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상대합니다.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 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장은 사탄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악독한 영이라. 이 공중에 잡은 자의 사탄입니다. 그 여러 사탄 종류인데 그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저 약한 것들은 존재하는데 지금 더 강한 기회에 와서 지금 그들의 능력은 다시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사탄의 장난과 공격이 아주 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하면 더 큰 다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전부 다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졌다. 둘째 본과 관계 연계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않고 사탄의 강력도만큼 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전처럼 강력히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전에 수백 년에 전에는 100년 이상 걸려 일어나는 변화가 지금 불과 10년 내에 일어난다. 수백 년에 걸치는 변화들이 10년 단위 막 이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게 몇 년 됐어요? 10년 좀 넘었죠.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995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무선 전화기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좀 이때 PDA가 나왔었어요. 이 조그만 컴퓨터 같은 거. 요거 두 개를 사자니 참 애매하고, 무선 전화기에 이 저장기는 있는 게 나오고 또 PDA라는 것에 핸드폰 영인이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두 개 애매해서 안 사고 있는데 맨날 이거 이게 합해진 스마트폰 얼른 샀지 뭐. 스마트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년 안 됐어요. 10몇 년이에요.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삶이 변할지는 몰라요. 그만큼 선생님도 이상하게 문명과 과학의 발달하면서 사람 점점 낙해져 가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앞으로 10년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신문, 방송, 뉴스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요즘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어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일어나는데 상상을 전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 요즘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말이에요. 그 심령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정상된 무너져 있는지,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이런 내 세상 이 문화와 흐름을 이겨내면서 믿음 지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시대예요. 세상이 다 흘러가는 걸 역주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직은 이제 역주행 같아요. 요즘 하나님 없다 하고 비진리가 질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겨먹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 마음을 빼앗기, 사람 정신 혼미, 영혼을 흔드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조사에 의하면 벌써 51%인가 그랬나 인구가 지금 무종교, 종교에 관심 없다. 20, 30대는 더 하고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 그 죄악 가운데 건너를 구원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하면 다투고 싸우고, 지도자는 사람들 입이 그렇게 험하니 참 품격이란 게 어디 갔나, 교양은 어디 갔나, 도덕은 어디 갔나. 사람 황폐져가 있고, 주인을 볼 때 그 인간의 영혼이 황폐해진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게 사람 맞나?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탐욕이 많아지고, 돈이면 다예요. 탐욕을 위해서 죄를 지고 뻔뻔스러운 세상. 더러운 문화들이 세상을 접목하고 있거든요. 젠더리 때문에 이런 성소수문화, 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접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하는, 가정을 깨뜨리고 인간을 깨뜨리는 이 사람,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믿든 대로 믿는 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믿는 이미 그대로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가 없고, 믿음을 계속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로 가시는 걸 기억하고, 이젠 삶의 현실도 다르고, 문제마다 참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 악해진 것을 알고 이 시대를 감당하시는 다시 한번 새 은혜와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안 된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매정 마귀의 종류가 다르고, 전보다 더 많은 이 세상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받고 다른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쓰던 잘못 방법에 지금은 안 먹혀 들어가고, 저는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방법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능력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이 복음의 주의를 할 때에도 어떤 일이 효과가 없으면 대개 뭐 합니까? 방법을 바꾸죠. 다른 방법 해본다고. 여러 방법,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방법 바꾼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방법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때 방해와 반대와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되게 논증하죠. 변증, 예수가 맞고 진리가 맞고, 진리를 변증 논증합니다. 그래서 막 토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환에서 이 논증과 변증으로 이해해서 이 논리 설득으로 구원받은 예가 없어요. 열심히 진리를 설명하면, 우리가 성경 많이 진리보다 박사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에 설득당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당신 말다 믿겠다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돌아오면서 예수 믿는 말은 잘해. 지식의 논리 대결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세상이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방법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중고등학생의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을 쓰지요. 맞아요. 써야 돼요. 그 방법 사용해야 돼요. 연구하고 써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에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최고의 이 최애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요즘 크리에이터. 유튜브 한번 잘하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몇 억씩 버는 애들 많아요. 웃기대. 장난감 새로 사서 그거 풀고 하는 거, 그거 이거 올리면 막 보면 조회수 올라가면 돈을 몇 억씩 버는데, 부모하고 버는 거지. 근데 다 성공하나요? 콘텐츠가 좋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믿음의 방법 다 사용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행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요즘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도 책 사서 읽고 다 배웠어요. 강의 몇 번 들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거기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능력이 빠지면 방법이 소용없습니다. 능력 다음의 방법이죠. 좋은 차를 사줘도 그 좋은 차를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지요. 운전하는 게 없어요. 비싼 차를 사줬는데 그 차를 굴리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러죠? 포르쉐를 탔는데 포르쉐라는 최고 스포츠카를 샀는데 월 238만 원인데 그래서 그거 내려고 맨날 라면만 먹는데 그럼 뭐예요? 능력 없으면 뭐예요? 능력 없으면 좋은 방법도 소용없는 거예요. 핵심은 능력이 그 다음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능력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능력을 받아야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살았어요. 막 복음이 시작되고 고기가 시작된 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는 상황. 로마의 시대가 250년에 10명 황제들이 극악하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악장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복음 지키고 결국은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악장의 매를 기간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영적 능력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 거예요. 오히려 그 박해 시대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 1800년대 말 이시오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있을 때 나라가 일제히 먹혀 들어갈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일본이 나라를 잡을 때 이때 우리 집의 선이 그때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켰다고요. 그때 비해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기 너무너무 편해. 지금은 안 편해요? 왜? 안 편하지. 할 게 많아가지고 그때보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랬대.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발명했다. 옛날 이분들이 이렇게 발명을 잘한 이유가 뭘게? 그랬대 애들이. 예수님, 그땐 TV가 없었어요. 요즘 TV 보느라고 발명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요즘 보고 놀고 먹을 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불과 100몇십 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박격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 매달려서 영역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물려줬다.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흔들리죠. 뭐 때문이죠? 이번 기도원 올라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꾸 옛날 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신동교회 여러 어른들, 그 한국의 어른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없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정병원인데 이 수원 쪽에 연대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길 성결교회 원로목사신 이신희 목사님 군목이셔서 그때 막 부흥해가지고 군종들이 막 기도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이랬는데 대단했어요 그때 진짜.
그 연대 본부 뒤에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존정들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요, 한복 입고 사는 여자 권사님이 70 넘은 분인데, 산속에 기도하는 집 하나 였고, 집 앞에 태극기하고 십자가기를 딱 걸어놨어요. 집 앞에 시멘트로 한국 지도를 만들어 놓고 페인트를 칠해놓고, 거기에 아침에 오셔서 거기 올라가서 한 시간 내에 손 들어서 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방방곡곡이 많았어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힘이었어요. 71년인가 김신조가 넘은 때 미국 공비를 잡는다고 산속에 기도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전에는 전국 산 공마다 산 기도하면 밤새 나라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꽉꽉 찼댔어요. 저도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서론 대한수동 가가지고 한탄강 옆에 바위 절벽 거기 엎드려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밤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주 치악산으로 청년대 수련회 가는데, 이 치악산에 이 강이 흐르는데 바위에 그 옆에 강 옆에 숙소가 있고, 밤에 그 물이 철철 흐르니까 소리 안 들리고 그 바위 위에 이 물속에 바위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우리 믿음 어른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 영적 통찰력이 엄청, 성경밖에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딱딱 양심 따라 믿어라 진리를 딱 그 초등학교 안 나온 그 예수 믿는 그 기도의 성경 예수 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가르침이 박사보다 낫어요. 가르침이 정확해요. 의롭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 따라 나라 민족에 살라고, 주에 살라고 정확했어요. 그 가르침 받고 자라났어요. 그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서 6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게 항상 있으며 성도를 위해 구하라. 사는 전신갑주를 구원에 두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면시를 진리의 허리띠 다 띄고 미리 성령의 칼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걸 들고 뛸 힘이 있어야지. 이거는 기도로만 된다. 그 뛸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2주 동안의 주보에 예배 생명한가 제가 기도한 죽든지라는 글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셨나요? 이번 주까지 3번 나갈 겁니다. 레이븐 힐스라는 미국의 19세기에 유명한 영성 부흥운동가야. 그런데 가슴이 절절해요. 기도하든지 죽든지.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반대히 달리게 할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담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방법이 좋아도 영적 능력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그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 쓰는 것보다 더 무한 게 은혜를, 능력을 구하는 거라고요. 최고의 영상 장비,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방송을 하고 다 해도 그 전하는 메시지에 거기에 영적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 뭔 소리야 듣고 그져버리지.
영적 능력이 나타나야 돼. 사람도 영적 능력, 그 능력을 담기 도구지 그게 목적은 아니지. 요한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약속한 너희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상에 머물라. 모든 만 복음 전하시면서 능력 받을 때까지 머물 능력 받은 후에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비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산과 온유 상관이 되느니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열산과 사모하니 온유 사모 땅과 되느니라. 성령 권능 받고 나가는 거라. 능력 없이 열심만 나가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지친 이유는 열심만 있고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영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고 새롭게 만든 능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셨던 그 능력을 주님 믿고 구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능력으로만 됩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정말 실력은 좋은데 뛰어난데 테크닉은 좋은데 제약해서 주전이 안 돼. 조금 뛰다가 그런 거예요. 저 미국에 있을 때 거긴 것이 좋으니까 1년에 2번씩 이렇게 야외비를 나가요. 그런 미국은 공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잔디가 있어서 가서 막 족구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남자 교인들이 이제 족구를 해요. 근데 재밌는데 첫 해에는 뭐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한 20분 뛰다가 그 다음에는 15분 뛰자. 10분 뛰자. 자꾸 시간이 줄어들어. 왜? 딸려. 운동 안 하다가 1~2번 하니까 딸려. 이 사람 축구 선수인데 스키 테크닉은 좋은데 힘이 약해가지고 주전이 못 돼. 하도 한다고 자기 부인이 아이고 당연히 체력은 바닥이네. 부인하는 게 말 들으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체력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악착같이 체력이 길러지면서 힘이 받쳐지니까 테크닉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전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TV에서 요즘 축구가 인기인데 텔레비에서 뭉쳐야 찬다? 골 때리는 그녀들 몇 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전 축구 그렇게 뭐 잘 할 줄 모르는데 보는 거였는데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뭉쳐야 찬다 때 그래도 우리나라 스포츠계 각 분야에 아주 전설 같은 사람들을 선수로 영입하는 그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4가지 기준을 보다는데요. 알아 그거? 우리 축구 단장에 있던 선생님 그거 알아요? 축구 선수 보고 어떤 기준 몰라요? 첫째가 체력이더라고요. 둘째가 테크닉, 세 번째가 전술, 네 번째가 팀워크. 맞아요? 맞대요. 우리 신사FC 축구 단장이에요. 딱 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테크닉이 좋고 그 다음에 전술을 해서 자기 위치를 알고 인자의 도움을 찾고 단어가 협력하게 하는데 다 좋은데 기본은 뭐예요? 체력이요. 내가 저기 가는데 안 돼 치면 못 가는 거 어떡할 거예요? 저도 탁구를 좋아하지만은 탁구 오래 안 치고 힘 안 나니까 그때 볼이 오는데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정말로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악하고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사명이 크기 때문에 방법은 능력으로 된다고요.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적 능력 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알고 간절히 능력을 구해서 다시 능력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고 사는 감당 믿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딱 잘라만 하십니다. 앞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 믿지 못함이라 다 나오지만 결국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가 제일 좋다, 기도가 제일 강하다, 아닙니다. 기도 외보다 딱 한 가지라고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엔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받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이런 마귀도 쫓아내고 시험관을 이기고 사명 감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쫓아 못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반응돼서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예수께서 베드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네비 상태더라. 이 마가복음에서 올라갔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로 올라가시다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변화하시고 그 기도하시기에 변화되고 그 후에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의 특세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지 예수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하게 기도하신 것이 최고의 습관이었습니다. 요한 1장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동안 기도하시니라. 사모님 많이 몰려와서 말씀 많이 가지고 병도 많이 일 많이 하면 좋은데 일하시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딱 놓으시고 기도로 올라가셨어요. 이런 말씀 많이 가르치고 병만 고치고 얼마나 저 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딱 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일보다 기도가 먼저라고. 요한 20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있을 때 유혹에 받지 않고 기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십자가라는 큰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약속하시면서 예수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도하는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도하러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다른 말씀을 그래서 그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보이셨고 예수님 기도를 봤기 때문에 제자 성도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성령의 그 말씀을 기도하라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거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이 뭐죠? 금식이 뭐죠?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이 중요하냐? 금식의 목적이 다 있지만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가 하루 생활 중에 의외로 밥 먹는 시간이 많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시간만이 남아요. 여자분들은 더 하지요. 식사 준비 안 하면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식사 한 끼 안 차리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참 시간 많이 들어가요. 밥을 먹거나 밥을 차리거든 식사 하나 하는 것이 그만큼 할 일이면 그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권능이면 그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신의 부흥을 위한 그 다섯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다시 부흥을 위해서 1번. 이거 하나면 그 부흥을 주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흥을 주시면 그 부흥에 들어있죠. 예배의 부흥, 말씀과 기도의 부흥. 예배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해받고 기도와 살아. 그러면 나머지 사형과 사면 누우고 응답되고 이 피삼기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에 집중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특이한 청년을 봤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시간 내 장로가 됐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그 이모들하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나이가 30 넘을 때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이 친구가요 참 희한해. 직장 3일 휴가를 내더니 금식을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 이렇게 1층 2번 다니고 지하실이 이렇게 식당, 친교실, 그건 되게 구조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장점이 이렇게 식당인 이 집회실에서 이게 무대도 있어요. 휴가를 딱 내고 무대에 커튼을 딱 치고 거기다 이불 하나 깔더니 거기 3일 금식기도 하더라. 시키지도 않았어요. 난 30살 된 남자 청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는데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그 친구에 본 적이 없어요. 얼마 후에 결혼했는데요. 한국에 누가 서해가지고 정말 믿음 좋은 그 한국에서 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그냥 그런 게 그의 삶의 모든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성교 부모님 얼마 안 됐을 때인데 30년을 믿은 여자 집사님하고 나중에 권사 되신 대단인데 깜짝 놀랐어요. 30년 믿으면서 금식을 한 끼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러고도 권사가 되네. 와, 그렇게 금식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었나 보지. 참 평안하게 살았나. 꼭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건가요? 정말 은혜를 구하면 매달려 금식하기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며칠 밥 안 먹고 굶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쩌시겠어? 응? 여러분의 아들, 딸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자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2,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뭐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금식 그만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에게서 금식하며 매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집중해서 구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간단한 심령을 하나님을 구하는 간단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것만을 집중히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이게요, 기도든 뭐든 그래요. 한 것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점점 깊이 파들어가게 돼요. 기도도 한 가지를 놓고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하게 되면 점점 기도가 깊어져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기도가 시간이 모자라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83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위해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는 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나가셔서 야
너희들 내가 정말 죽겠다 나를 내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시고 나가서 조금 나가서 다른 봉투는 돌 던질 만큼 2, 3m 정도 길을 가서 조금 더 거기서 하셨는데 이 조금 나가서가 엄청난 차이였죠. 제자들은 거기서 푹 퍼질러 자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정말 은혜 받으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라.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찾는 하던 대로 말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시라고요. 평소보다 5분만 더 10분만 더 그 차이가 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10주 동안 조금 더 힘써서 조금 더 간절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이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해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였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다 아시죠? 열왕기상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선포한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 비가 내리고 엘리야 대단한 사람 능력의 불의 종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크다 그러고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똑같이 연약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 열리고 닫히고 그랬다고요. 의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의인의 간구 역사함이 크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뭐 내가 뭘, 아니요. 어린아이 기도도 진실한 기도 들으십니다.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하고 하나님의 의시 열리하고 은혜 삼아서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능력받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영접 부흥을 기도하면서 예배의 부흥, 말씀 부흥, 기도의 부흥 다 얘기하는데 핵심과 기본은 기도입니다.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첫사랑과 첫믿음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날 만나 주셨을 때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기도의 힘을 얻고 받아서 믿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 최고의 사명이에요. 모든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당회든 재직회든 공동회든 여전든 남선교회든 이런 꿈땅이든 성가든 뭐든 모이면 기도부터 해야 되고 기도를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은 거 그건 의미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모임이 하나님 책임 안 지셔요. 그러나 기도하면 책임지세요. 부흥성회 때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두 팀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교인팀과 선교단 팀인데 교인팀은 철저하게 준비를 정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 나갔는데
이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팀들은 기도만 많이 하고 있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팀원이 여행 경비가 안 돼서 그거 달라고 막 마지막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선교지 나가 보니까 교인 주도팀은 완벽 준비해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이 선교 선단 한 팀은 준비 부족해서 고생 좀 많이 해요. 뭐 다 은혜가 있었지만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 판단할 때 이 선교단 팀이 옳았다. 기도가 먼저인 게 옳았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거다. 준비가 부족해도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 일하신 것 같다. 그리고 청년들이 거지전도를 나갑니다. 거지전도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겁니다. 없으면 굶고 아니면 길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 능력이 나타나지요. 일선단에서 수록을 많이 합니다. 돌아왔는데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인도를 경험했다고, 기도가 나면 되는 걸 경험했다고. 이제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심 서 있는 반짝 살아있는 청년들. 모든 일에 오직 기도에 집중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능력하고 성령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흔들리고 무너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신 사명은 더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는 사명이 어떻게 사명 감당할까요? 살기도 없는 무슨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거 심각한 거의 문제 아닙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사명도 비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또 뭐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전환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코로나가 진정 종식되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뭐 달라야 되는데 믿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계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정말 영적 능력이 은혜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33장 15절에 이런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들 이곳에 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키면 받아 신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붙이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진노해서 다 멸하려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가나안 땅 가라.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 같이 안 가겠다. 너희도 완악한 너여서 또 이런 죄진 너희 그때 너희는 다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 같이 안 그거 안 버리면서 하는 길이야. 가나안 땅을 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 이때 백성이 깜짝 놀라 장심을 다지하고 펄피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발 같이 가달라고. 이 때문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거든 우리를 위해서 불러오지 마옵소서. 아브라함 때 주신 그 놀란 조건인데 가나안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 없으면 안 가겠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인재 동행이지 하나님 없으면 그 가나안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를 안식하기라.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기대했던 대답이죠. 아니, 알았어요 하나님 뭐 할 수 없죠. 뭐 어차피 가나안 땅 주는데 가죠. 아니 알았어요. 그만 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응답해서 뭐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어려운 문제 풀리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까?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야 못 삽니까? 모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면 우리는 안 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땅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고백의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 제발 함께 가달라고 매달리고 은혜 능력 달라고 하고 이 중심의 기도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를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아픈 불치병 낫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걸 만족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영적 능력 없어도 괜찮고 믿음의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왔다? 아니라고요. 그 전에 벌어진 게 코로나로 이미 드러난 거라고요. 이미 드러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는 회복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 기도하게 하실 때는 주신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사한지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후계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 원하느냐? 뭘 원하니? 내가 올라가기 전에 말하면 들어주겠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 역사가 갑절이 껴납니다. 이게 왜 더블 포션 홀리 스피릿이라고 나오거든요. 두 배란다. 엘리야는 불의 더 능력이전입니다. 그가 말하면 불이 내리고 하늘 닫히기 능력인데 엘리야는 갑절을 달라고 했어요. 두 배를, 두 몫을.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요. 이 중요한 해석입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가 달라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면 시대가 달라요. 지금 엘리사는 나는 엘리야보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면 나는 저 2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사 선생님 시대에 필요한 은혜와 더 플러스 더해서 지금 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2배를 구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문제의 종류가 다르고 사탄 종류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다가올 시대는 지금과 너무 다른 시대예요. 이 사시대에 필요한 새 은혜. 그래서 이 희단의 제목이 기도 두 번째가 사역사람들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던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주자 하신 이유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믿음, 새 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이 된 여울로 목사님이 그 전공이시죠. 요즘 계실 때 엄청난 고난 가운데 금식기도 하시면서 엘리야의 영을 받아 이거 가지고 평생 목회하실 거예요. 엘리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구한 하나님께 그게 갑의 영을 주셨어요. 새 영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행하실 새 일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나 이제 나이 뭐 몇인데 뭐 이 정도는 그 나이야 뭐 이제 끝났지 뭐 하십니까? 그럼 그러시든가.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젊어도 성령 많이 하는 쓰임 받지 못하고 나이 들어도 80, 90에도 능력 영어 받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는 자꾸 생각이 나요. 집세인 목회 은퇴하셨을 때 찾아갔다. 이 목사, 난 성령 은사를 달라고 3시간씩 기도해.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느 목사 은퇴하는 능력 받고 더 크게 일하는데, 목회할 때는 목회하느라 시간 많이 나서 하나 그 못했는데, 목회하는 게 시간 많아 3시간씩 내가 기도한다. 은사 달라고, 은능 달라고. 그때 40대 초반 막인데 그때 제가 어이씨, 아니 은퇴하신 목사님도 근데 나는 젊은 건 나 뭐해, 오늘 밤 내가 처리할까? 주일날 밤이에요. 누구나 다 돌아왔는데 오늘 밤 12시에 너무 피곤한데 들어가 찰까 하다 그냥 나갔어요.
집 앞에 바로 교회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인생에 몇 번 없는 그런 큰 은혜사. 뭐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자다 졸다 기도 별로 못했는데 솔직히 거의 잤어. 12명 사원간에 6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6시 반 끝나고 딱 강도를 엎드리는데 그때 팍 터진, 정말 제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때 보여준 환상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거구나 깨달은 게 많아요. 아, 70 넘은 분도 매달려 기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중심적에 있는 사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 엘리야 얘기도 나왔지만, 물론 지금 이 기독교 역사나 이 한국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기 주역된 사람 많이 있죠. 위대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분에는 전혀 알려진, 지금도 이름도 기록된 그 사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뉴욕에서 한 두세 사람이 이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직장에 12시 15분 20분 잠깐 기도하는 기도 모임, 중국 선교회, 세계 선교회. 이것이 갑자기 막 한 1년간에 전국에 막 몇백 개가 생겨. 이런 것도 역사들. 동독 통일 때 대랍시 교회 그 20-30명 기도가 3,000명 기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름 없는, 지금도 모르는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 감동할 때 그냥 순종해서 몇서 모여 기도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나 금요기도에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온다고 해서 삐지고 째져보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건 우스한 얘기지만 정말로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은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는 그 간단한 중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내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하십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유명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민족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 그것은 몇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 11장 보면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몇 사람이에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만 복음 전하는데 헬라에 몇 사람이 헬라에도 복음 전하니, 그게 안디옥교회 시작이에요. 몇 사람이. 그루터기 마중물, 그 얘기지요. 에스더 4장 14절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 얻는 것이 이때쯤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때에 왕에게 나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때 위에 거기 두신 거 알아? 이때 일하라고 그 자리에 두신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 주신 것. 이때를 위해 나를 여기 두셨습니다. 이때를 위해 쓰시려고, 이때 은혜 주시려고 구하라고. 지난 10월 12일 용천 목사 안수식 때 저보고 설교를 했는데, 이 때를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한국교회 어려운 때에 목회에 들어온 후배들 보고 참 안타깝고 참 그렇지만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시오. 자, 강력하게 도전해요. 부흥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하도록. 이제 88그릇 젊은까지 목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주님, 여러분이 이때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들 통해 부흥을 기대한다고. 당신 이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네, 우리가 이때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부흥을 일으키라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도록 쓰시려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죄악의 유혹이 들어 공격합니다. 이제 하나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영적 능력, 영적 붕입니다. 정말로 이 20주 동안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 연약 부족하지만 시대 악하기 힘들지만 사명 크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 사명 감당과 성령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여기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부르신 님이 싸우니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하나님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 점점 간교하고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게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주신 사명은 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할 때 은혜 주시어서 힘을 얻고 일어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